같이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99881234 99세까지 팔팔하게 은혜롭게 건강하게 믿음으로 살다가 하루 이틀 앓고 사흘 만에 천국 갑시다. 444 사는 날 동안 사명을 가지고 삽시다. 444 사이좋게 서로 사랑하며 삽시다. 오, 오직 선한 청지기처럼 주님 뜻대로 삽시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시다. 2026년도 또 한 해 동안 구호입니다. 선한 청지기처럼 오직 하나님께 영광. 선하신 주님의 뜻을 따라 한결같은 마음으로 맡겨진 것들을 청지기의 본분을 잊지 않고 지혜롭게 관리하며 기쁨으로 나누고 섬길 때 처음보다 더 풍성해지는 은혜와 사랑을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아멘. 이번 주일 설교 말씀은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지는 믿음이라는 제목입니다. 네, 한번 6절,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러므로 너희가 너희가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를 예수를 주로 주로 받았으니 받았으니 그 그 안에서 안에서 나되 행하되 그 그 안에 안에 뿌리를 뿌리를 박으며 박으며 세움을 세움을 받아 받아 교훈을 교훈을 받은 교훈을 받은 받은 대로 대로 믿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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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굳게 있어서 서서 굳게 감사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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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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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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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원래는 목요일 어제 했어야 하는데 제가 선약이 있어가지고 서울에 올라가서 밤늦게 11시에 내려와서 부득이하게 할 수가 없어서 오늘 제헌절 공휴일이지만 또 저녁에 목자 목녀, 부목자 부목녀 또 교육을 갖습니다. 지난 주일 야고보서 2장 살아 숨쉬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믿음의 두 증인인 아브라함과 또 라합처럼 어떻게 살아있는 믿음을 우리 삶을 통해서 드러낼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살아 숨쉬는 믿음은 우리 삶을 통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질문들이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어, 대답 중에 오늘 본문이 그것을 지시해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 말씀은 골로새서 전체의 요점입니다. 또 어떤 성경학자는 이 골로새 2장 6절과 7절 말씀을 골로새서의 심장부, 아, 두뇌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절을 우리가 바로 이해하면 골로새서 전체를 볼 수 있습니다. 또 살아 숨쉬는 믿음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걸어가는 믿음입니다. 본문 6절 말씀에 보면은 그 안에서 행하라. 어,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본문에는 그 안에서 행하라라는 말은 그 안에서 걸어가라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한 번의 결단과 다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한 걸음씩 걸어가는 믿음의 여정입니다. 우린 매일 일상에서 걷습니다. 걷는다는 것은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가장 평범한 일입니다. 신앙도 그러합니다. 아기가 걸음마를 배우는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아기는 하루아침에 걸을 수 없습니다. 아빠의 손을 붙잡고 한 걸음씩
걸음을 떼고 또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서 걸음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넘어졌다고 걷기를 포기하는 아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잡아주는 손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걷는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걷는다는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내 힘으로 완벽해서 걷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손을 붙잡고 한 걸음씩 믿음의 발걸음을 떼는 일입니다.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또 계속 믿음의 여정을 걷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또 저녁마다 걷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루를 걸었다고 해서 몸이 달라지진 않습니다. 계속 걷다 보면은 건강도 좋아지고 또 삶도 많이 좋아집니다. 신앙의 걸음도 그렇습니다. 하루하루는 너무 미약해서 자아가 보입니다. 내일 말씀 앞에 서는 일, 내일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것, 그것은 너무나 하찮고 보잘것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의 걸음이 쌓여서 삶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 번 은혜 받은 것으로 감격할 수만은 없습니다. 계속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지 않으면 정상적인 신앙을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특별한 체험이 아니었습니다.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걸음을 내딛는 것이었습니다. 또 성도는 어, 릴레이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릴레이일까요? 복음의 릴레이입니다. 진리의 릴레이입니다. 릴레이를 잘 하려면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바톤을 잘 넘겨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코스를 따라 힘을 다해 달려야 합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전반부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래서 받았다라는 말은 바톤을 잘 넘겨 받았다는 일입니다. 우리가 바톤을 잘 받았는지를 확인해야만 합니다. 또 후반부는 그 안에서 행하라라는 말은 이제 전심, 전력을 가지고 달려가라라는 권면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우리 손에 쥐어진 진리의 바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확신해야 합니다. 또 바톤을 쥐고 있다면 주저하고 망설이는 것이 아니라 또 코스를 따라 열심히 달려가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가 바톤을 잡지 못했다면 무엇보다 그 바톤을 잘 넘겨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넘겨받은 그 바톤은 무엇일까? 바로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 단어가 참 중요한데요. 예수, 그리스도, 주. 이 세 단어가 복음의 바톤, 복음 전체의 핵심을 어,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그 이름은 예수입니다. 히브리 원어로는 여호수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시 유대사에서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뜻은 결코 흔하지 않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제 종로를 타던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언젠가 신방을 갔을 때 한 연세 많으신 권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도 참 감사하죠. 이 늙은이가 기억력이 안 좋아서 많은 것들을 다 잊어버리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나이가 들어 많은 것을 잊어도 우리가 마지막까지 붙들어야 할 이름이 있다면 그 이름은 예수님이라는 이름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하신 일, 바로 직분을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헬라어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우리말로는 구원자,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 주라는 단어입니다. 베드로는 성령의 능력과 충만함을 받은 이후에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라고 호칭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빌립보서 2장 11절 말씀에 보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당시에는 이 주라는 말은 대단히 중요한 호칭이었습니다. 헬라어로는 큐리오스라는 어, 뜻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 또 헬라 당시에는 종이 주인을 부를 때 주라고 호칭했습니다. 또 신하가 임금을 부를 때에도 주라고 호칭했습니다. 또 예배자가 하나님을 부를 때에도 주라고 또 호칭했습니다. 그래서 주라는 말은 내 삶에 예수님이 나를 구원한 구세주일 뿐 아니라 내 모든 삶을 다스리시고 이끄시는 주인이시라는 뜻입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이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하는데요. 우리가 입으로는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삶에 있어서는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사는 사람은 진정한 주님을, 예수님을 주로 믿고 따른 사람이 아닙니다. 야고보가 말한 그 사람은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입니다. 종이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은 무엇일까요? 주인의 뜻을 잘 헤아려서 주인의 뜻대로 순종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주님이라는 고백은 우리 삶 속에서 살아 숨쉬는 삶의 모든 믿음의 여정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만난 사람들은, 구주로 믿고 만나는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 믿는 성도들입니다. 또 예수님을 주로 모신 사람들입니다. 우리 손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진리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일은 어, 주와 함께 달려가는 일입니다.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일입니다. 그 일은 무엇인가? 바로 7절 말씀입니다.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갑니다.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받아 감사를 넘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는다. 세움을 받는다. 7절 말씀에서는 세 가지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먼저는 뿌리를 내리는 식물처럼 자라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살아 숨쉬는 믿음은 주 안에 뿌리를 내리는 식물과 같습니다. 식물을 키워본 사람은 잘 알 겁니다. 옮겨 심은 식물은 뿌리를 잘 내려야지만 또 성장할 수 있습니다. 뿌리를 잘 내리기 전에는 결코 자랄 수가 없습니다.
누가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직 그리스도께 깊이 뿌리 내린 사람입니다. 여기서 뿌리를 박는다라는 원문은 완료 시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늘 뿌리로부터 생명의 근원, 생명을 공급받아야지만 또 자랄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참 무더운 여름입니다. 식물들은 덥다고 자라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잎이 더 풀어지고 여름 동안 무럭무럭 잘 자랍니다. 그 이유는 뿌리가 물줄기에 닫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뿌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그리스도 안에 더 깊이 뿌리를 내리는 일입니다. 또 7절 말씀에 보면 세움을 받는 건물처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은 주 안에서 뿌리를 내리는 것뿐 아니라 또 주 안에서 세워져 가는 건물과 같음을 바울은 비유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경관 기초는 그리스도 예수께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예수를 빼버리면 모든 것은 다 무너지고 맙니다. 바로 예수는 건물을 지탱하는 기초입니다. 전체를 지탱하는 하나의 핏줄입니다. 에베소서에서도 비슷한 표현이 있습니다. 에베소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모든 성도와 함께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도 혼자서는 주님의 사랑을 다 깨달을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마치 맹인이 코끼리 한 부분을 더듬듯이 알아갈 뿐입니다. 서로 깨달은 바를 함께 같이 나눌 때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경관 건물은 한 기둥만 세우지 않습니다. 벽돌 하나하나가 다 이어져서 더 견고한 건물이 세워지는 것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같이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감사가 넘치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뿌리가 내린 나무가 열매를 맺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 내린 삶의 열매는 또한 어, 견고한 건물의 모습은 감사입니다. 참된 감사는 겸손에서 나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쩌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어떻게 이 귀한 말씀을 듣게 되었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감사가 흘러 넘치게 됩니다. 반대로 난 참 괜찮은 사람이야. 난 무엇인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고 잘나는 것이 많다. 이런 교만한 사람에게는 감사한 일이 적습니다. 신앙은 무엇인가? 이를 악물고 내가 무엇을 하겠다고 결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결심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미 너무나 많은 일을 이루었다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며 또 이어가며 또 마무리됩니다. 신앙의 가장 최고봉이 무엇이냐? 바로 감사입니다. 또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감사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으로 비춰집니까? 아니면 불만 속에서 짜증내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까? 혹시 신혼기 성도들의 모습이 이웃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까요?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모습일까요? 아니면 우울하고 무엇인가 화난 모습일까요?
신혼교회 성도의 모습은 바로 믿음의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살아 숨쉬는 믿음은 행함으로 드러난 것을 전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행함의 길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는 믿음입니다. 또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믿음의 여정을 가는 것입니다. 뿌리 내린 식물처럼 또 그분께 생명을 대고 또 세워져가는 건물처럼 그분 위에 서고 열매 맺는 나무처럼 감사가 넘치게 하는 삶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믿음은 행함으로 일상의 삶을 통해서 순종하는 믿음으로 더 드러나는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으로 저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확신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주님, 제 모든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입술로만의 고백이 아니라 이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 주님과 함께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믿음이 그리스도란 터 위에 기초 위에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 위에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불평이 아니라 불만이 아니라 우울함과 짜증이 아니라 감사가 흘러넘치는 복되고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